10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살펴보는 전쟁 너머의 영적 전쟁에 관한 주제입니다. 둘째는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 살펴보는 건강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론 시내산의 언약과 십계명을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의 구원과 계명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전쟁 너머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무리바 사건을 일단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이 되는 17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르비딤에서의 전투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죠.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후방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힘없어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진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전투에 임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은 산 정상에 올라가 기도하며 손을 들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실제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가 밀리고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너무 헷갈리고 정말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반응으로 우리의 기도 내의 손이 금세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응답하실 것이죠. 지금 당자의 전투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한 전쟁 너머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건강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가 드린 희생 제물이에요. 모세는 매우 기뻤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로 승리한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한 번의 좋은 사역을 우리가 탁월하게 해내도 저 같은 목사로 따지면 설교로 가끔 깊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어도 함께 지내보면 아쉽고 답답한 게 많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리더십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는 행정력에 약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일을 떠안아서 결국 백성도 모세도 모두가 힘든 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코칭합니다. 하나는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될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영적 리더십을 찾아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에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고 공동체는 막혔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분담과 협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결코 좋은 리더 한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키우고 세워서 모든 이의 은사가 골고루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수용했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서 세웠고 협력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탁월한 한 개인의 역량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동역자로 세워지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12명을 가르치셨지만 그 12명은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목적을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넘어서는 사람, 나를 넘어서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의 교회가 고작 두세 명의 플레이어로 허겁지겁 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각 사람을 키우고 세워서 모든 이가 함께 주님의 일꾼된 교회되어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꿈꾸고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0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범이었습니다. 앞에 4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맺는 관계의 방식도 우리가 내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도 변화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의와 생명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계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가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뭔가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규칙과 짐을 더 많이 안겨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잘못된 규칙과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신념에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때론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거든요. 익숙한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전까지는 생명과 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근 나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너머의 영적 전쟁이 실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는 분담과 협력의 공동체입니다. 훈련 받을 때가 아니면 사역을 할 때임을 기억하며 모두가 동역자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부담스럽지만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길임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